너희는 거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 이 거룩의 구별점이 뭡니까? 당연히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구별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들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본인이 자기 임의대로 제물을 드리고 또 드린 제물을 자기가 후에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문제가 있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남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이틀 안에 모두 먹고 3일째는 먹지 마라.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두 태워 버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왜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왜 3일째는 먹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아, 여기서도 구별하는구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린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구나. 여러분 3일째 먹어도 no problem,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음식과 하나님의 음식을 구별하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도 우린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 놓는 것.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우리가 입은 옷도 구별된 옷입니다. 깨끗이. 새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옷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별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드릴 예물, 헌금도 우리가 구별해 놓습니다. 이 구별한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이 홀리,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다루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것이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만 되면 8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고 싶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도 그러지 말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밭이지만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거룩한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설적인 부자 경주 칠씨 최부자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99칸의 양반집에 살면서 만석지기 재산을 갖고 있었던 전설적인 부자였습니다.
근데 12대 동안 그 만석지기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9대 동안 진사라고 하는 나름 벼슬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알잖아요. 주변 반경 100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1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 최부자는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부가 12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추수할 때 밭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고 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도 열매를 수확할 때 일부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과 어려운 이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고 배를 불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있다. 악착한 채 하나라도 다른 사람 따갈까봐 혹시 내가 남겨둔 거 없나 2번, 3번 확인하면서 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있지만 이 밭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 밭에, 그 재산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내 재산이지만, 내 포도밭이지만 내가 다 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20장, 21장 쭉 보면요, 거룩에 대한 율법들이 쭉 나와요. 다양하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방의. 이집트의 풍습,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이집트의 풍습,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 따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이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유행이라고 그래야 좀 트렌드를 좀 아는 사람이고 뭔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이것저것 따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신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선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No way. 아니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 결국 나는 멸망의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듣기 민망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입니다. 동성을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짐승과 교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31절에 보면은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어른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센 머리는 뭐냐? 하얗게 흰머리.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계명을 보면요, 외국인들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민족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
저울과 추를 속이지 말고 공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20장 26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요? 구별하였느니라.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거예요. 내가 구별받았다라는 거예요. 구별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반장 뽑힌 아이는 좀 남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해 보이죠?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 거룩은 결코 추상적인 종교적 그런 관념적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다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는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느냐, 교회가 너무 올드하다, 사회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지금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그 부작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근친 상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동물과의 교접의 문제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염병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모든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동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지금도 계명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최소한 이 정도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법을 분명히 제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계명,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윤리적 사상의 특징, 그 중심은 무엇이냐? 무조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윤리와 종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와 윤리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면 우리는 계명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건 여전히 내 안에 건강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만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와 잠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즉, 둘째 계명,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것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쭉 여러분 레위기서 읽다 보면은 명령형이에요. 하라. 명령이 뭐예요? 선택하고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율법주의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념이에요. 마치 과학주의와 같이 잘못된 이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그 자체를 숭배하게 됩니다. 즉 해가 아닌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가증스러운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으로 비교하면 겉가죽만 있다고 굴러갑니까? 공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겉가죽만 있고 공기 빠진 공과 같았습니다. 그 우리는 무엇이냐? 겉가죽은 필요 없고 공기만 있다라고 헛바람만 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가죽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공이 됩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 부활의 증거와 믿음을 수용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디테일한 규례,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